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세상의 역사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이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합니다. 식민지 나라의 또 나쁜 왕 헤롯이 또 자기 나라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래도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있는데 이들은 또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일반 백성들에게 늘 무겁게 얹혀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거다.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기들도 식민지 백성의 억울함과 억눌림을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기들과 믿는 것이 다르다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열심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 장이 열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힘이 없이 보이던 이 사람들이에요. 순교당하는 사람들. 근데 그 예수 공동체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땅의 교회가 전도가 됐는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잘 키워놓은 교회에 바나바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와서 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조인하면서 잘 제자 훈련하다가 크리스천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일어나니까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어서 헌금도 잘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크게 내놓을 게 없던 동네의 교회이지만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는 어마어마한 새 역사를 열어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세계 선교 1차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하던 사울이라는 인간이 오늘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겁니다. 사울은 물론 세상적으로 큰 인물이다 그러고, 바울은 세상적으로 작은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큰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 핍박하는 인간이었지만 세상적으로 작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다, 이렇게 의미 있는 해석들을 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참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는 못된 짓 하다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서 완전히 인생 바닥에 떨어진 이후부터는 주님이 다시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된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꼬렌 목사가 쓴 책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전제가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은 뭐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거. 뭔가 이끄는 힘에 따라 교회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교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능력이 없이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이 모든 건 하나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미리 보고 그렇게 믿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면서 세계를 향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작은 땅에 태어나고 살아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킹덤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것이다. 예수님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님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예수님은 크리스천이야.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으로 세계인을 사랑하는 비전을 가지다는 것, 이건 비현실적인 거예요. 왜? 식민지를 살아왔고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민족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는 것 때문에 폐쇄적인 우월감에 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작은 팔레스타인 땅, 로마의 식민지 땅, 그게 버려진 그 땅덩어리에 살던 그분이 명령하는 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 담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려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끌림 받는 교회 되어서 변화되기를 도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인들은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열심히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에게 구제 선교비를 보냈다 이렇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 가운데 일하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성령이 지시하시면 순종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구제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자유케 하는 일을 쓰임받았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 목회 대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을 기쁜 소식을 주고 눈먼 자 눈, 억누린 자 해방을 시켜주고 Proclaim the year of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신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신년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모든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하나님이 이끄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되기 위해 복음을 말로는 물론 삶을 통해 나누는 교회 되는 겁니다. 3월 말에 교회 비전 총회를 합니다. 2025년이면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 창립, 회중 창립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6년 남았는데 이 신년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꿀까? 이걸 준비해 가자는 겁니다. 신년이란 건 7년 내 7년 49년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빛이 탕감돼서 빛 때문에 억눌려 사는 사람 없도록 다시 시작시켜주는 거예요. 노예들을 풀어주고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주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종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이 은혜의 해 선포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비전 총회입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의 나눔, 은혜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에요. 지난주에 고그린 캠페인, 그래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한다 그랬더니 아마 중고등부에서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청년인지 중고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딜 가서 쓰레기 있는 곳에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해지는 거를 이전의 더러운 모습과 이후에 깨끗한 걸 사진 찍어서 교회 게시판에 쭉 게시해 나가겠대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아마 거기 큰 고래 그림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가서 고쳐놓은 것, 청소한 것 이런 거 이전의 더러운 모습과 이후에 깨끗한 모습을 사진으로 쭉 붙이게 될 거예요. 아마 어른들도 동참하게 될 텐데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우중충하니까 빛을 좀 밝은 빛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고래도 우중충한 고래 넣지 말고 파란색 고래 뭐 이런 거 빨간색 고래로 좀 해라. 이제 그렇게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뭘 얘기를 하면요 금방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꿔가요. 우리 어른들도 아마 뒤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나누는 거죠. 청소하기 이전과 청소 이후에요. 제가 관리부에도 얘기했어요. 고치기 이전과 고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라 앞으로. 그래서 지금 지하실에 하면 화장실이 2개가 열렸는데 저는 둘 다 여자 화장실 하라 했더니 하나는 혼용으로 쓴다고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에게 잘 보고 싶었는데 하나는 혼용으로 될 겁니다. 고생해서 못 쓰던 것이 고쳐지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걸 사진 찍어서 계속 올리자. 우리 삶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외면하지 않아요. 사회 문제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탐욕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거,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는 거. 근데 성령은 탐욕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린 교회는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는 거예요. 어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전체를 담당하는 에드워드 헤가이 감독이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항상 일부러 모스크바로 돌아갈 때는 존 F 케네디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9시간이나 이렇게 공간을 비워놔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육개장을 먹고 가고 싶어요. 고려인 4세인데도 항상 그래요. 목사님, do you have time for dinner with me? 그래요. 그럼 꼭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육개장 먹고 싶대. 그러니까 고려인 4세라도 어머니가 만드는 육개장 먹는데 그래서 일부러 들려요. 근데 어제는 육개장만 가지고 안 되나 보더라고요. 얼굴도 그렇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 에드워드 감독이나 나나 나이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에드워드 감독은 저를 항상 아저씨로 생각해요. You are like my uncle 그래요. 항상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제가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딴 게 아니라 지난 2월 말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갖고 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가 부결됐잖아요. 보수 법안이 통과되고 동성애 결혼 이런 건 안 됐어요. 근데 문제가 터진 게 보수 법안을 지지한 총대들은 거의 다 어디 계세요? 아프리카, 러시아, 필리핀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총회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터지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러시아 교회 선교비 끊겠다는 거예요. 협박이 가는 거예요. 와, 난 또 이런 상황은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연방법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연방법으로 동성애자를 인권을 침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호되게 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로 가보세요. 아프리카.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통과되면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교회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돼요. 카자흐스탄은 모슬렘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회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러시아나 아프리카는. 근데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공격이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비를 중단하겠다는 협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열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예. 저는 뭐 동성애 이슈냐 막 이런 걸 떠나서 돈 가진 자들의 이런 제국주의 행동은 제가 아주 견디질 못해요. 야,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들이 앞서갖고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중앙아시아 선교회 지원을 다시 우리가 지속하겠다. 두 번째, 뭐 또 필요하냐?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수양관 짓는 것 때문에 10만 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5천 불을 먼저 내시고 저도 그걸 생각했는데 그걸 명분을 못하고 주저주저 했는데 어제는 급하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카자흐스탄에 교회가 하나 불이 타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교회를 다시 져야 되는데 그걸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아, 또 갑자기 그냥 먹던 밥이 다시 또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 될지 모르니까.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토크 굉장히 비싸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난 깜짝 놀랐어요.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예배당 하나 짓는데 2만 5천 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옛날도 아니고 옛날에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시골에 가면 1만 불에 줬거든요. 얼마를 맞냐 그랬더니 6천 불을 맞대요. 그럼 얼마가 모자라요? 얼마가 모자랍니까? 19,000불이 모자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숫자를 분명하게 말씀드릴까요?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길 바라세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일단 모금이 안 돼도 일단 교회 돈으로 먼저 지불하도록 하겠다. 예배당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알리겠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에 진행되는 걸 보고 어떤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요.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피해를 봐요? 약한 중에 약한 자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를 밥 먹으러 올 때만 해도 시무룩했던 사람이, 원래 우리 해가의 감독은 말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땡큐, 목사님 땡큐. 사실은 우리 여기 제이슨 킴 의사의 그 임플란트 하러 우리가 와요. 그런데 어제는 비행기가 연착되고 못 가는 바람에 저를 만나게 됐던 건데,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실력이 돼서 안디옥교회가 구제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눔과 섬김을 통해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것만 챙기는 거는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큰 마음을 가지는 교회.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만 알고 그런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교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 만구천부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러 인종과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모두 다른 도시에 태어났어요. 키프로스 태생인 바나바였어요. 부동산 많이 가졌던 부자죠. 바나바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인종적으로 흑인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게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태생 흑인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었던 구레네 시몬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헤로드 왕의 젖동생이 있다고 그랬었죠.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가문 좋은 베냐민 지파 출신 가말리엘의 제자 엘리티고 바리새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였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과 민족,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교회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1절 보면서 우리 한인교회의 중요한 도전을 느끼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유대 크리스천 중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팔레스타인 땅덩어리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게토 멘탈리티를 벗어나야 됩니다. 운물 안의 개구리. 나밖에 모르고 이 세상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러시아 교회를 비난하면서 선교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미국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의 진보 자유진영에도 한계를 봤어요. 그거는 진보이건 보수이건 제국주의적인 선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난 자유진보 진영은 좀 더 낫기를 소망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 어려운 사람 대하는 것은 똑같은 백인 우월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선교지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투표하지 않는다고 선교배를 끊겠다. 진짜 실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내려가면 어디에 오게 되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다가 내가 불편하기 시작하면 없애야 된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건데, 바로 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모슬렘 모스크에서 50명이 죽임당했어요. 백인 우월주의자가 사람을 죽이는 거를 촬영을 하면서 50명을 죽였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정치인들이 자꾸 흘리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는 새로운 이민자들의 문제다. 우리나라 문제는 국경을 함부로 넘어오는 불법 체류자 문제다. 자꾸 흘리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젠다로 흘리는 걸 가지고 정신 나간 인간들은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두고 저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게 애국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배타적인 생각들, 그게 종교에 다른 건, 인종에 관한 건, 민족에 관한 건, 배타적인 생각들이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돼서 나와 종교가 다른 새 이민자들을 총으로 가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건 모슬림들이건 어느 종교이건 악한 일의 도구가 되는 비극이 되는 겁니다. 삐뚤어진 종교심이에요. 다
닫힌 종교심, 마음이 커지고 열려야 돼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전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제가 시카고에서 20여 년 살고 아틀란타 18년 살고 보스턴에 한 3, 4년, 뉴욕에 4년째 살아가요. 동네마다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시카고는 넓은 땅이지만 큰 호수가 있지만 평평해요. 아이오와나 이런 데 가면요 3시간, 4시간을 가도 옥수수밭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중서부는 사람들이 굉장히 평범해요. 뭐 감정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별 진보 보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보통 인간의 마음들이 아주 평범해요. 눈이 오나 보다. 눈이 오네. 그런데 비가 오네. 비가 오네. 근데 비가 온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비가 온다 이런 거예요. 아틀란타를 살아보니까 여긴 강문화예요. 강문화는 뭐가 있냐면요, 강 속에 들어가면 여기가 조사원이거든요. 그리고 아틀란타는 이 뭐라 그러죠? 이 सब디비전 문화예요. 쭉 가다가 아파트촌이 확 생기고 철문 따라도 거기만 존재해요. 또 쭉 가다가 그래서 그 안에 가면 테니스장도 있고 다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이 남부 문화는 강 문화가 있어갖고 뭐가 있냐면 자기들의 세상이 세상 전체라고 판단하는 편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거기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서양을 제가 보스턴 도시처럼 보니까 대서양 문화는 참 달라요. 여러분 대서양에 대구 낚시 이런 거 가보셨어요? 대구는 깊이 가야 되거든요. 자, 배를 타고 가면요 대서양은 쌀쌀 맞아요. 대서양은 속을 할 수가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두려워요. 근데 들어가면 고기가 많이 잡혀요. 잡아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무궁무진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대서양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를 개척해 나가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디벨롭된 동네입니다. 제가 보기에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이 대서양이란 문화는 미지수의 세계에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은 청교도들이 신천지가 아니라 신세계에 왔던 것 같은 그런 역사의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뉴욕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도시에 사는데 너무 다양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거의 다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폐쇄적인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 가장 큰 널려있는 뉴욕에 사는데 여기 있는 인종들과 교회들은 지극히 폐쇄적입니다. 왜? 싫은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조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건 오히려 아틀란타보다도 폐쇄적이에요. 아틀란타는 그래도 뭐 백인, 흑인들이 같이 사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백인, 흑인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가끔 물어봐요. 거기에 코리안만 있느냐? 그러면 코리안 아닌 사람도 좀 있다. 몇 명 있냐? 4명 있다. 내가 이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니네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니네 민족만 있느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 바다에 살면서도 우리는 우물가에 모여 사는 재미를 가지고 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다에 살면서도 우물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강물이 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돼요. 강물이 흘러서 또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바다로 가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프로싱에 와서 거의 4년 사니까 성격이 달라졌어요. 저는 앉아있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교회에서도 아틀란타 목회할 때는 목사가 어디 갔나 사람들이 찾았어요. 지금은 저는 거의 90%는 어디 있는지 천하가 다 알아요. 왜? 내 방에 있어요. 여기 와보니까 나갈 필요가 없어요. 또 나는 예배당 붙어있는 사택에 살고 있으니까 자고 깨고 구별이 없어요. 그냥 뭐 우리 사람이 그래요. 왜 집에 없어? 뭐 그냥 교회가 편한데 가 있어요. 밤에도 교회 와 있으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자꾸 일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빠. 새벽기도 준비해야 돼. 사실 낮에 다 준비해놓고도 새벽기도 준비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걸어가면 식당이지, 걸어가면 목욕탕이지, 걸어가면 뭐 만두집이지, 다 있어요. 커피집도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이 동네에서 모임한다 그러면 프로싱 제일께서 모인다 그러면 일로 오지, 제가 롱아일랜드를 가거나 브롱스를 가는 일은 없어요. 왜? 여기서 모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나도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겁니다. 근데 성령은, 교회라는 것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제가 벨르다가 오늘은 꼭 벨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세계교회협의회 WCC 한반도 평화포럼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말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WCC가 이단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성 가짜 뉴스들이 교회 내부에 카톡으로 돌고 있는데, 그런 단체의 목사가 갔다 왔으니까 빨리 그런 교회에서 탈출하라, 이런 카톡들이 돌았어요. 여러분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이렇게 운물 안에 개구리가 바다를 판단하는 게 가능하구나. 세계교회협의회는 전 세계 350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어요. 한국만 해도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명성교회 있는 통합집과 감리교는 말할 것 없고요. 모든 기성교단, 그리고 WCC와 연대되는 한국교회협의회는 순복음교회까지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 하면 연합장로교단, 연합감리교단, 성공회, 루터란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합체예요. 더군다나 세계복음주의 연맹, 세계개혁교회 연맹 등 개신교회 보수 진보가 같이 파트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바다인데, 이런 바다와 같은 연합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연합체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연합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비판하는데, 그걸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게 뭐 자꾸 이렇게 카톡도, 내가 아이고 이렇게 딱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있구나. 제가 벨르고 말씀드립니다. 또랑에 살고 있으면서 바다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서 난 모르네 그래. 그런 교회 목사가 있는 게 빨리 탈출하시라고 카톡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받으셨네. 받으셨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행이 되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WCC가 비난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난 가능하다고 봐요. 이건 솔직히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첫째, 너무 교회 똑똑한 사람들,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만 모이니까 자꾸 선언적인 얘기만 해요. 세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과 연결이 안 되는 세계 교회배가 되니까 사실은 영어로 obsolete란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괴리감이 있어요. 쟤네들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똑똑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뀌지 못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번에 타일랜드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신들.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난 일들 하는 걸, 이게 무슨 역사 변화를 가져오느냐. 근데 오늘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 담을 빨리 넘어뛴 거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100여 년 전에도요 미국에서도 성령운동하는,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은 흑인들을 목사로 세웠어요. 왜? 거기는 관심이 딱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하나예요. 백인이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어요. 방언을 같이 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훌쩍 뛰어넘어서 흑인 목사들이 오순절 교회는 있었어요. 백인들도. 여자 목사를 가장 먼저 안수준 교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감리교단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안수준 건 장로교가 아닙니다. 순복음교회예요. 최자실 목사님이래요. 이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은 훌쩍 여성차별도 뛰어넘어요. 자,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또 문제가 계층을 못 뛰어넘어요. 잘 사는 사람 끼리끼리, 못 사는 사람 끼리끼리 하는데,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아무 구별이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성령만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WCC 한계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은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에클레시아니 또 뭐죠? 글로리아니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드레스디아스예요. 드레스디아스는 원래 카톨릭 성령운동이에요. 근데 드레스디아스 하는 사람들은 침례교인지 감리교인지 카톨릭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이거는 성령의 만져짐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구별을 잘해요. 장로교인들이 자꾸 구별을 잘해요. 순복음교 교인들은 어서오세요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문제 삼고 싶어요. WCC 같은 데는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사람 사이에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 목회 현장에서 막힌 담을 뛰어넘는 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뛰어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따라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만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 목사가 된다, 교회가 된다고 할 때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는 게 누구예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것뿐이에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들었다. 겸손히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를 섬길 때 주의 기뻐하신 일을 우리를 비우고 주의 것으로 채우려고 금식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 우리를 비워야죠. 내 것으로 가득 차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의 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향적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세로파트라고 그랬어요. 보냈다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그 교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둘을 세워서 가장 중요한 리더를 둘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잡고 싶고 익숙한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성령님은 떠나 보내라 그래요. 누구를 필요 없는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을 붙잡지 말고 보내라. 이거는 내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이 가축처럼 이 울타리에 가두지 말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내보내고.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로 세우고 보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끄는 교회 되려면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보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어느 선교지라, 그게 가정이고 그게 지역사회고 그게 해외 선교고 뭔지 몰라도 계속 해야 하는 일을 마음에 모으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벨르고 오늘은 쫓겨날 거 각오하고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 생각하세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만 신경 쓰세요 그래요. 물론 교회를 생각하고 사실은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 목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말에 빠지면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폐쇄된 이기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선교 지향적 교회로 세움받도록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으로 최선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